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삶.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내용과 또 치유받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라는 이 말은요, 앞에 회당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사건과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했습니다. 들어가시니라고 존칭이 되어 있죠. 그럼 주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을까요? 회당에서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은 분명 그 신적인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런 능력으로 자신이 제자로 부른 그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하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스스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실 일은 30절에 나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시몬에게 장모가 있었다는 것은 시몬이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결혼한 몸이었다라는 말이죠. 당시에 그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38절에 의사였던 누가는 좀 더 자세하게 시몬의 그 장모가 중환열병으로 고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환열병이라는 것은 그냥 보통 열병이 아니라 아주 목숨이 위태로운 심각한 그런 지경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었다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면서 누워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제 시몬의 장모님이 원래 어디 사셨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홀로 지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도 돌볼 리가 없기 때문에 그 딸이 그 어머니를 이제 자기 집에 이제 모셔와서 딸이 병간호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하고 의논해서 자기 집에 모셔와서 돌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병이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정을 아시고 회당에서 곧바로 나와서 시몬의 집을 찾아가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가정에 임한 그런 어려움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병을 치료하심으로 시몬이 염려 없이 주님을 따라가도록 배려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모는 예수님의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몸을 얻게 되었고 그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협력자가 섬기는 자가 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 일로 시몬의 아내도 향후에 베드로와 함께 복음 전도의 동반자와 협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가정을 먼저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중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왔다 그랬습니다. 한 여인의 치료를 위해서 제자 공동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은 베드로는 아닌데 이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청을 해야 되는데 시몬이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던 그 동료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은 한 여자의 치료에 있어서 제자 공동체가 같이 동참한다,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도행전에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 공동체는 마가의 집에서 그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손에서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과 10절에서 12절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교육자든 성도든 누구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름밤에 시골에 가면은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은 그 개구리 소리들이 막 들리잖아요. 개굴 하면서 밤새도록 울잖아요. 그렇게 밤새 울려나는 개구리 울음소리 같은 그런 기도의 소리가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아야지 그런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또 교회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울수록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나아가사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나아가셔서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병 고치는 어떤 사람과 같이 주문을 외우지도 않았습니다. 또 구약에 있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고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없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심으로 열병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은 외부적인 어떤 능력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메시아적 권위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곧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 현장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갔다는 말은 들어온 게 있어야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 들어온 열병이 예수님의 치료 떠났다는 말은 그 열병이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유발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여자가 수종 들었다 했는데 수종 들었다는 말은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디아코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네. 이것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다음에 나중에 천사가 수종 들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식탁의 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아코네란 말이죠.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의 섬김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 여성 봉사의 효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여인처럼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의 자세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복음서가 쭉 진행되는 걸 보면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는 자세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가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서로 누가 크냐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쟁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아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서로가 막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으려고 하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섬김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약간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섬김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사꾼은 농사 짓는 사람은 양심껏 농작물을 키우고, 그리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를 정성껏 돌보고, 그리고 일하는 노동자는 좋은 품질의 물건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위정자들은 또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을 초월해서 오직 국민을 위하여 국민이 잘 살도록 힘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섬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본질도 역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섬김의 본을 따라서 사는 제자의 삶이 바로 올바른 섬김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32절에서 34절에는 집단적인 죽기와 병고침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점으로 해질 때에, 안식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은 이제 해가 저물어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셔야 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식일에 짐을 져 나르는 것, 이런 거 안 돼요. 그리고 900m 이상 이동하는 것은 장로의 유전에 정한 안식일 규정에 위배됐기 때문에 그들은 몸이 아파서 죽어가면서도 꼼짝 못하고 안식일에는 그냥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병자나 귀신 들린 자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낮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서 꼼짝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저물어서 해가 딱 지자, 안식일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선착순으로 병자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일제히 예수님께 나와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안식일에 귀신에 시달리고 병에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다. 병을 고쳐서도 안 된다. 귀신이 들어있어도 내보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안식일 규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백성들이 고통에 죽어가고 있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율법에 더 중한 바, 너희들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안식일 규정은 철저하게 지키지만은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 심각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잘 못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 그 갈릴리 지방에 모였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였을까요? 사랑해서 모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수께 무언가 얻고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날 안식일 끝난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도 받았고 귀신으로부터 해방도 얻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 몇 사람은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이후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자기의 소유로 섬기는 사람들도 생겨났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2절에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 마리아는 귀신이 나간 자예요. 귀신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나오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 쫓김 받고 그리고 병고침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서 그들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겼다라는 말도 바로 아까 나왔던 디아코네아라는 뜻입니다. 이런 여인들의 섬김과 베드로의 장모의 섬김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끼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질병이 있든지 고통이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지만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또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인 거죠. 교회에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내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산다면은 그냥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귀신을 내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경계하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기초로 하지 않는 그런 표적들. 마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자꾸 구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면 표적을 보여줘라. 그것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꾸 그 표적을 위한 표적을 자꾸 구한 거죠. 예수님 그건 안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어려운 공경에 처하고 귀신에 시달림 받고 시몬의 장모처럼 정말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죽게 하시고 치유하신 그런 표적 자체는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고통들,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그 영적인 피로, 육체적인 피로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에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접촉점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닥치고 있는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 너무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그 어려움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집안에 큰 무한이 있든지 내게 어떤 큰 질병이 온다든지 큰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러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접촉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그 절망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귀신이 말하는 건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예수님만 메시아가 아니었고 정말 요즘에 무슨 뭐 이상한 이단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성령이다 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가짜 메시아가 많았다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정치적이고 또 잘못된 그런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피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구나 귀신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사역이 더 중요한 문제로 예수님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귀신의 입을 통해서 귀신이 이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5절에서 39절에는 예수님의 이제 1차 갈릴리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벽이라는 시간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밤새 축적된 그런 시간이 아니겠어요? 이때 그 축적된 에너지를 가동하면은 하루의 활력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새벽을 활용하는 것은 하루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좋은 습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내서 조용한 곳에서 더구나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어떤 엄밀한 교제를 통해서 영적 준비를 하시고 영적 충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낮에 해야 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복음서나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드러 나옵니다.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41절과 46절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다음에 베풀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들을 초청하기 직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고 그 말씀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그 다음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는 그날 밤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이 저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 내내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공생이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끝날 때도 기도를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그 이유가 여기 본문에서는 한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 2가지.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입니다. A.D. 벨덴이라는 그런 박사는 기도의 실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자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는 가능성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가 구원해야 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늘로부터는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받은 능력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줘야만 됐기 때문에 기도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인 원리를 보면은요, 인풋과 아웃풋의 원리가 있는 거죠. 그죠? 뭔가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나가는 거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기도가 예수님께 필요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유혹을 이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날 보세요. 지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는데 바로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시몬의 장문을 고치고 난 다음에 그 소문 듣고 나서 베드로의 집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그 무리들을 밤새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 그리고 그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져나갔는데, 자, 예수님의 인기가 하루 만에 막 정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급속도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요, 오히려 인성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런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높여주고 막 내가 인기가 막 올라가도 나는 내가 가야 될 일이 있다. 내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 기도를 통해서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인기, 유혹에 대해서 뿌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왜 혼자 다시 산으로 떠나가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아까 이야기했죠. 오병이어 기적 베풀 때 시작할 때 기도하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마치고 또 기도했다 그랬죠. 왜 기도했냐면요. 사람들이 막 남자만 5,000명 그렇게 막 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막 먹이니까 사람들이 우리 저분을 우리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자 막 이렇게 막 부추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금대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다른 데 있잖아요. 그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그를 임금으로 막 붙들어 삼은 걸 아시고 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다 제자들 배 태워서 건너편 바닷가로 보내고 그리고 제자들 그 무리들 5,000명 넘는 무리를 전부 다 뿔뿔이 다 집으로 보냈어요.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뭘 하셨냐면은 혼자 그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람의 그 막 부추김에 흔들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더 연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유혹을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죠. 연약한 존재가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이게 살펴본 것은 이 본문 가지고요. 한국교회가 새벽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 예수님의 안식일 포함 24시간을 살펴봐서 여러분이 아시듯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심과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일로 하루 종일 풀로 예수님은 그냥 활동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밤 12시 넘게까지 아마 그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또 병자들 고쳤다고 봐요. 그리고 학자들이 하면 새벽 아직 그 미명예라는 것은 새벽 3시, 4시쯤 됐다고 봅니다. 그 예수님은 겨우 한 3시간 주무실 동 말동했었습니다. 그 왜 좀 더 주무셔야 되는데 또 다음 날도 계속 갈릴리 전도 사역을 해야 되고 병자들을 만나야 되고 귀신 쫓아내셔야 되고 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졸리는 그런 몸으로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나 이거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은 빼먹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꼭 새벽 기도를만 해야 된다는 말이라기보다는요, 단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이 새벽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 시간에는 예수님이 다른 일이 없었어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하루의 일과를 살펴보면은 그 하루가 바쁘잖아요. 바쁘고 피곤한 중에도 이 예수님을 보면은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짬을 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는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공격받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없고 귀신도 내쫓을 수 없는 거죠. 이래서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은 짬을 내서 잠을 줄여서라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구원사역, 전도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를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는 더 연약한 존재로서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구원의 사역을 전도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지 않아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받은 그 치유와 죽기 능력을 갖고 기도 안 하면 사라진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막 변화되고 이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밑에 있는 9 제자들은 처음 받았는 그 죽기와 치유 능력을 갖고 기도 안 한 거죠. 그죠? 기도 안 하고 막 그냥 나가가지고 막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안 되는 거지. 실패한 거죠. 그죠? 그런 수모를 당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수모를 당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쫓아갔다 했습니다. 왜 쫓아갔을까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제하고 힘을 공급받아야 했던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깨닫지 못했던 거죠.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지 예수님한테 지시하는 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리 가서 뭘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제자는. 그래서 36절 다시 보면은 그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뒤를 따라갔다고 했죠. 뒤를 따라갔다 했던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자. 예수님한테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막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필요만 자꾸 채워달라고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 유대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그의 정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그 상류 지역에는 약 200여 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버나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그 마을만 해도 수천 명이 이제 군락을 이루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단지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한 동네, 그 동네에서만 사역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어떤 복음은요, 어떤 한 특정 지역의 그 전염물이 아니라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복음 전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삶에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음 사역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 안주하면 안 되는 거죠. 안주하면. 그걸 아셔야 됩니다. 39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온 갈릴리에 다니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전도 여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 200여 동네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동네마다 다 회당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회당에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우선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전도가 우선되고 죽기 사역은요, 귀신을 내쫓는 사역은 그걸 보완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언어로 해명하는 것이라면은 이 귀신 내쫓는 이거는요, 사건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언어와 행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곧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임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 말잖아요. 시작. 그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 하나님 나라가 바로 복음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 함께 저희가 이야기하다가 저희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말씀은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죽기라든지 또는 치유사역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제가 왜 안 되냐고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기도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있다 그러죠. 맞죠? 변화산 밑에서 제자들이 실패했던 그 실패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지금 물어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이 또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기도가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교회가 너무 이런 능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교회가 귀신을 향해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하는 말이 니나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교회가 그 능력을 좀 이렇게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고 성결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고 그런 회복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게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정말 더 기도에 힘쓰고 아무리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에 짬을 내셔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하면서도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